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은,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번 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한번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목소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번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BTS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BTS 공동체가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고 또한 장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또한 안전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이 길이를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BTS 공동체 모든 학생들이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힙합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힙합 1세대, 2세대 그때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드렁큰 타이거, MC 스나이퍼. 내 친구는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를 위해 내 친구는 떠난대요. 와, 진짜 나 어릴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두 거물이 서로 자기 크루 만들어가지고 막 가사에 내가 너의 목을 쳐버리겠다, 저 쉐이킷 입을 다물게 하겠다 막 이런 가사 난무하면서 막 그렇게 치열한 랩 배틀을 벌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등장한 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 영웅들이자 현재 힙합 씬의 고인물 가운데 고인물, 다이나믹 듀오. 우리가 누구? 놀 때 잘 모르는 사람도 캐리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강게리로 유명한 리쌍, 게리와 기리.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뉴트로 열풍으로 핫한 프리스타일. 한번 시작된 눈물은 대체 마르지가 않아 여태 혹시나 마주칠까. 아, 그 시절 장난 아니었어요. 그 시절의 이 라임과 플로우를 떠올리면 내 마음이 끌어올라. 타오른다! 타오른다!
진짜 그 시절의 힙합은 지금처럼 메인 쇼미더머니 이런 거 아니야. 인디 중에 인디가 힙합이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꼽는 베스트 앨범들이 다 나왔습니다. 국내 힙합 씬에 제가 꼽는 명반 다이나믹 듀오 2집입니다. 이 다이나믹 듀오 2집은 대중들에게는 고백이라는 곡을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건 슬픈 자기 속에서 난 핸들이고는 난 8톤 트럭, 이거 다 고백에 나오는 가사인데, 이 다이나믹 듀오 2집은 이 고백이란 노래 말고도 그 수록곡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아. 난 아직도 정주행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중에 유독 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감성을 파고들었던 파도라는 곡이 있어요. 파도. 이 곡의 가사가 청소년기 저의 마음을 정말 훅에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 감성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싶은지, 내 지루한 하루는 왜 매일 똑같은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나는 노래하는지. 와, 지렸다. 여러분 혼자이다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 앞으로 뭐하고 살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이라면은 저도 이런 고민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나름 꼰대라서 이 뉴스라는 것을 찾아보는데 요즘 핫한 뉴스 중에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요즘 청소년들,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자기 뭐 카톡이나 인스타나 페이북이나 프로필에 자기 이름을 쓸 때 앞에 아파트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고요. 뭐 제 이름 붙이자면은 한남 더힐 강동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내가 거기 산다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는 거기 살 거다를 자신의 그런 삶의 의지와 포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참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큰 포부와 이런 삶에 대한 큰 의지에 참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그와 동시에 굉장히 낯선 게, 저만 해도 사실 뭐 부동산이나 아파트는 되게 어른들 이야기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이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 아파트 문제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구나.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 주거와 아파트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생각하면은 참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이 국회의원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이 두 무릎을 땅에 대고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긴 한데, 이거 잠깐,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니까 이거 빼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시 우리 다이나믹 듀오의 파도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사가 참 주옥 같죠?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싶은지, 내 지루한 하루는 왜 매일 똑같은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난 왜 노래하는지. 야, 다들 이런 뼈 때리는 고민 한번 해봤을 거예요. 진짜 현타가 오는 고민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이 타고난 슈퍼 금수저거나 공부를 진짜 잘한다고 해서 이런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야. 또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고민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다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는 공부고 뭐고 막 허세 부리면서 지금 당장 잘 나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단지 고민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른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을 찾기 위해 일단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일단 지금 대학 잘 가자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가고 싶은 이 길이 지금 학교 밖에 있다 생각해서 학교 교육 대신에 지금 자신에게 맞는 더 필요한 교육을 찾아가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공부도 어중간하고 노는 것도 어중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으면서 학교에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사람, 학교, 학원, 집 이렇게 반복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내가 가고 싶은 길에 관심을 둘 여유도 없이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무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삶의 모습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존버가 정답일까? 존버도 정답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렇게 살았던 내가 승리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승자, 야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라는 그 모든 게 다 되게 사실은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다 똑같이 행복하고 다 똑같이 불행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길의 그 정답을 어른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복하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면 살게 된다는 걸. 그렇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가면 좋아가 아니라 큰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냐는 가장 좋은 방향과 옳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혼자 잘 사는 방향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방향이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 어부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길을 바다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으로서 바다에서 자신들의 삶의 길을 찾았어요. 그러면 인생의 길을 찾았고 또 그 찾은 길대로 살고 있으니 그럼 이제 행복한 거 아닐까? 다 됐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신들이 찾은 길 위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어부들의 삶에 난데없이 예수님, 가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딱 한마디만 이렇게 플렉스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한마디가 어부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하필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 좋은 타이틀 되게 많잖아. 내가 너 이런 사람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많은 거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어부들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셨을까? 이건 마치 꼭 물고기 잡는 사람에서 사람을 잡는 사람으로 종목만 변경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어부들이 바다에서 자신들의 삶의 길을 찾았지만 가장 중요한 방향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을. 바다에서 찾은 길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보람을 느끼고 그걸로 소소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다 좋잖아. 뭐가 부족해?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마음이 부족했어.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고 공허하고 뭔가 심심해. 어부들은 아마 내가 무언가를 잡는 어부로 살고 싶었던 건 맞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잡고 싶었던 게 과연 물고기였을까? 솔직히 저는 지금 34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있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어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달라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과 내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마치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다면 인생의 방향은 그럼 그 아파트를 어디에 짓는가와 같아요. 아파트를 진짜 막 한남 더 힐처럼 막 지어놨어. 근데 중요한 건 고속도로에 지었네? 어떻게 시끄럽고 위험하잖아. 아파트를 한남 더 힐처럼 지어서 어디다 지어? 무인도에. 그럼 뭐해? 뭐하고 살까요 거기서? 그러나 반면에 한남 더 힐은커녕 뭐 크지도 비싸지도 않은 집인데 뭐 내가 살기엔 적당하고 소소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내가 집을 지은 위치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다 있는 동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다 있는 그런 동네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인도에 있는 한남 더 힐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소소한 집 중에 어느 곳에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는 제대로 잡았어. 나의 인생의 방향.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는 제대로 잡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라면은 내가 사는 집이 한남 더힐 아니어도 돼. 수십억 대는 아파트, 집, 진짜 좋은 집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소소하게 내가 살 집만 있어도 난 행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방향 위에, 그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지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이든 어떤 직업이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거라면 거기에 한계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이 삶의 방향, 예수님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되게 식상할 수 있어. 또 식상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뭐가 좋은지도 모를 거야. 어차피 여러분은 나의 결정이나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방향에 맞추어 살아오고 가끔 끌려다니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 예수님의 반석 말고 이 밖에 다른 삶의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보고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세상이 있고 그런 넓은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 가서 보고 구경해보고 경험해보고 걸어도 볼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인생의 모험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가장 행복한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조금 이 스포일러 유출하자면은, 참고로 그래도 예수님의 반석에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하긴 합니다. 예수님의 반석에 사는 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이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죄다 업으로만 부르신 건 아니에요. 각 사람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별로 다양한 인생들을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요즘에 나 혼자 산다 보면은 용감한 형제 프로듀서님 나오잖아요. 그분 교회 다니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요.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운동선수 보면 이영표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생은 정말 다양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DJ, 힙합 다 할 수 있어 그런 거. 중요한 건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갈 여러분의 길이고 인생이지만 인생의 방향은 아니에요. 가장 큰 인생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사명,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르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고 사랑하고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자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고민 다시 한번 좀 많이 해보세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싶은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처럼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 소명과 사명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길,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갈 능력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참된 삶의 방향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라고 부르셨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뭘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누구와 살아갈지 모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만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BTS 공동체 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장 재미있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느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모습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오늘 그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시고 그러면 내가 바라는 그 인생, 내가 바라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오신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를 함께 우리 나누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말고사가 이제 마무리가 어쩌다 됐죠. 그러나 반면에 델타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방식은 풀면 안 되고 서로 마스크 좀 착하시고 건강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다시 만나요.